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안아준다. 두 번째, 뽀뽀한다. 세 번째,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갓집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빨래를 해준다. 함께 여행을 간다. 일찍 휴가한다. 등등 무려 5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이상 끝.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잘 먹여주고 재워주면 끝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고 남편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충성심이죠. 서로를 향해서 충성된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은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반대로도 되겠죠?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믿음의 이력서이다. 맞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생 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어떤 이제 이 결과물,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20년, 30년 선교한 선교사님들의 그 사모님, 부인의 얼굴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모님이 부인이 얼굴이 환하고 믿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그 선교사는 성공한 선교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따 끝나고 제 아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선교사 또는 목회자 또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간에 충성스럽게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충성된 일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꾼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충성도가 높은 일꾼일수록 착취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참 섭섭한 또는 참 씁쓸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팀이 국제학술지였던 실험사회 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관리자급에 있는 팀장 이상 부장급 사람들에게 한 1,400명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존이라는 어떤 설정 인물을 세웁니다. 29살짜리 청년 존이 있었습니다. 이 존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지각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존에게, 이 일꾼 청년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팀장님들, 부장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충성스러우니까 또 일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물어봅니다. 무보수로 그 존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더 안 줘도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회사의 충성도를 보이는 직원은 돈을 안 받고도 일을 잘한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실험의 결과가 됩니다. 큰일 났네.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면 일을 더 시켜 먹으니까 이제 충성하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을 잘하면 더 시키니까 적당히 해야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 예배만 드리고 가야 돼. 일은 적당히 하는 거야. 예수는 적당히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잘못된 신화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일반적으로 사회나 교회나 그 단체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20%의 사람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대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 이런 그룹들도 보면은 일을 잘하고 똑똑한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걸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경제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일하는 일꾼들은 한 10%, 20%밖에 안 돼요. 예, 그분들 때문에 먹을 게 있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 여러분들 이제 이 3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텐데 맛있는 김치를 드실 겁니다. 그 김장한 김치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김장하러 나오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네. 우리 교회 본당 청소를 한다. 광고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매주일 하는데 청소하러 나오는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그 20%에 불과 안 되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또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39%의 예배 출석하시는 분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는 나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느냐, 기도를 하느냐, 평상시에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이런 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물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럴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는 40%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떤 열정이나 기도 생활이나 성경을 읽는 법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결과가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일을 더 하는 거죠. 네. 지금 12월 달 들어왔는데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성가대원도 필요합니다. 주차봉사위원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주차봉사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주차봉사위원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 차 대라면 괜히 저쪽에 대고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죠. 지난주에 제가 주차봉사위원들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리는데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대개 다 70대 전후의 분들이에요. 주차봉사위원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주차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 좀 강하게 광고해 주세요. 여러분들 일해야 될 일꾼들은 많은데 일할 사람들이 적은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일을 잘하면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좀 적당히 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자꾸 맡기니까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그만하겠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꾼의 태도는 주님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자, 일꾼의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요? 순종하는 태도, 순종.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이죠. 이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골로새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롤드십.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길래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시면서는 주여 주여 하시는데 집에서 빨래를 하면서도 주님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습은
사회에서 일 잘하면 일 더 시키니까 일 안 하려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사회에서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은 이런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의 근간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도 예수님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말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것,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 되게 누구한테 상처를 받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부간에는요, 아내가 자기라고 생각한대요. 남편이 자기라고 생각해. 자기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말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일에나 우리가 일하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교훈은 그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뭐 주인 눈치 보고 뭐 사회 말로 농땡이 피우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모델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어떤 분이셨다고요? 신실하기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 여기 신실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 믿음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이셨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예스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말에나 일에나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엔 국민학교였죠. 우리 요즘에는 이제 방과 후에 청소를 뭐 엄마들이 가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업체가 청소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청소했잖아요.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 1분단 청소야. 그러면 1분단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청소를 열심히 해요. 어떤 애는 청소하면 장난치는 애 있습니다. 막 청소는 안 하고 장난치는. 여기 뵈니까 한두 사람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뭐 합니까? 청소하다가 자기 구역에서 쓸어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막 쓸어 놓는 그런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맡겨진 구역을 아주 성실하게 청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도둑같이 나타나셨어요.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하죠. 열심히 성실히 일한 친구들은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장난치고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면 겁이 나가지고
막 놀라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들, 그것이 우리 말에나 일에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주로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마차. 근데 그 좁은 이 마차에 사람이 몇 명 못 타죠. 근데 마차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대요.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가격으로. 예. 자리 구분은 별로 없었대요. 좁으니까 뭐 몇 명이나 안에 타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격으로 1등석, 2등석이 구분이 됩니다. 1등석은 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차가 길이 안 좋다 보니까 잘 고장이 난대요. 바퀴가 빠진다든지 고장이 나면은 1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안 내려. 고장이 나도 안 내려. 2등석 표를 산 사람들은 내립니다.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예, 밖에서 이제 고치는 걸 구경합니다. 3등석 표를 산 사람들은 내립니다. 그리고 마부와 함께 마차를 고쳐야 돼요. 바퀴를 고쳐야 되고 일을 도와줘야 돼요. 기름때를 묻히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등석을 앉아 있는 사람들 안 내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제 누가 갖다 주는 걸 먹기만 해요. 1등석 신자가 있습니다. 2등석 신자도 있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구경만 하는 거야. 잘하나 못하나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3등석 신자가 있대요. 3등석. 예, 손발 걷어붙이고 땀 흘려서 일하고 봉사하고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이지만 충성된 일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별명이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은 늘 성실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충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성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충성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 참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실한 사람 보면 얼마나 정말 마음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충성된 일꾼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주님께 하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수행할 때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주인 눈치만 보고 일하는 것. 네. 사람 눈치를 보고 일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일을 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종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교회에서만 순종, 하나님께만 순종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 직장의 보스, 사장님, 직장에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눈가림, eye service. 여러분,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말로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립 서비스인데 eye 서비스도 있어요. 눈가림만 하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상전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사장님 있을 땐 일 잘하고 사장님 없을 때는 놀고, 뭐 시간이 가니까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아이 서비스, 눈 가림으로만 일하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일을 하라고요?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예. 우리 찬양대원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듯 지각하지 말고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가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저부터도 태도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지었죠.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명은 In His Steps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찰스 쉘돈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보고 싶어서 노동자의 모습을 가지고 직접 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를 기반으로 이 소설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인쇄공인 것처럼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보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도 잘 안 하고 사람들도 냉대하고 환대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 소설을 만들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레이몬드시에서 목회하는 맥스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노동자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다고, 힘들다고, 직장을 구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설교 준비. 내가 이 중요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시간을 방해한다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노동자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실직한 인쇄공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요.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이 사람 죽었어요.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목사인데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지도 않았고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내가 그랬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캠페인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 봅시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시오 했더니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그 캠페인을 한 겁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일과 말과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겠습니까? 예상외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목회하겠나? 예수님이라면 장로 역할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겠나? 예수님이라면 안수집사 권사 역할을 내가 이렇게 하겠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이 왜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요?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이.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급을 예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우리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충성스럽고 왜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충성되게 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여러분 돈 줘가지고 일하시나요? 교회는 다 봉사직이에요. 저만 빼놓고 교육자들은 사례를 주시지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나와서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고 또 시간을 내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상급을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보석들로 이야기해요. 보석.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상급은 보석보다도 더 뛰어난 것, 말할 수 없는 상급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급. 여러분들의 충성과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진정성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하자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충청도의 예산에 가면은 한 카페가 있는데 그 주인이 참 특별한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이 카페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졌답니다. 첫 번째는 빵과 커피는 제일 좋은 재료로 쓴다. 두 번째로는 카페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믿고 환대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쉬웠대요.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썼습니다. 두 번째가 어려웠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다르니까 와서 손님들 중에 진상 손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힘들었대요. 어느 날 커피와 빵을 이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혼자 앉아 있는데 이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가지고 이제 가지고 갑니다. 손님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커피는 어느 산이고 제가 어떻게 볶았고 어떻게 드립했습니다. 빵도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고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우는가? 봤더니 이 손님이 어디를 가도 그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주인이 그냥 커피 한 잔 팔려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성스럽게 자기를 환대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감동을 먹은 겁니다. 이 손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장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성심을 다하여 진정성 있게 일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성실하십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급을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아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